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추수감사절의 감사와 결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친교실과 이 본당에 과일과 채소로 상을 차리고 또 어제는 많은 또 여성동님들이 추수감사를 기념하기 위해 풍성한 밥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방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기 위한 수고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정서는 바로 감사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것, 그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얻어진 결실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기쁨을 또 나누는 것.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정서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95편 말씀이 바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라라는 것은 오라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간적인 이동을 요청하는 부름이 아니라 마음을 열라는 초대였어요. 오라. 이거는 어디서 있다가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열라는 초대였습니다.
즉 시인이 현재 회중들을 향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열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시편이 언제 불려진 시편인지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얻게 되는데, 언제 불려진 시편이냐? 이 시편은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모인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95편이라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모인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95편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 때 팔레스타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시편이 시편 95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오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시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찬양인도자죠. 찬양인도자. 우리 주일 2부 예배 전에 공병훈 전사님이 주일마다 찬양인도를 하는 것처럼 이 시편의 시인은 회중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인이 지금 회중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즉 하나님께 마음을 열자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자. 그리고 특별히 이 즐거이 외치자라는 이 단어는 환호하며 박수치는 것을 말하는데, 즉 찬양 인도자인 시인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박수치며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헛된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께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크시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크시다는 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4, 5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라고 나오지요. 즉 시인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즉 깊음에서 높음까지,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좌에서 우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 바다와 육지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회중을 향하여 오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되심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심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분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땅과 산, 바다와 육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말은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간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죠? 땅과 산과 바다, 육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얻은 소출로 우리의 삶을 세워내고,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소금을 얻고 또 물고기를 얻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내지요. 그 다음에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재를 얻고 과일 등의 열매를 얻고 짐승을 잡으며 필요한 금속을 얻어 삶을 세워내지요. 즉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결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긴 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귀한 결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랐고, 직장에서 내가 한 일들의 결과가 있었으며,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감이 들어와 유지할 수 있었고,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하였고 학업에 진보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에 복을 주신 결과로 인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애들이 자랐고, 직장에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고, 사업장에 일감이 떨어지지 않은 것, 또 학업에 진보가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복을 내려주신 결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감사하는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결실을 얻도록,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땅을 주시고 바다를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매일 밤 자고 일어나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나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러한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결과로 얻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실로 인해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우리의 삶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육체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결과예요. 밤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결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이 아침이 되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어져서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에 결실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자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 한편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삶 자체가 감사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기독교 출판사 대표님이 오래전에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이제 병원에 입원하여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참 많은 염려와 근심이 몰려왔대요. 일단은 항암의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근심이 찾아왔고, 또한 이 과정, 이 투병의 과정의 끝에 내가 과연 완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한 근심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하여간 항암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항암 치료 받는 분들 대부분 같은 병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 집사님이 마침 그 병실에 함께 들어와 있는 한 어르신과 대화를 하게 되었대요. 그분도 예수님 믿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55살에 암이 발병하여 자가조혈 모세포 이식까지 했는데 3년 만에 재발하여서 다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셨다 그래요. 재발 후에 이분은 이제 수학 교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놀면서 이제 암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참 묘한 이야기들 진짜 많이 하더래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딱 이분을 보니까 25살에 이제 일찍 출가한 딸이 있는데 딸과도 굉장히 친밀하게 잘 지내고 26살 먹은 아들도 이제 올해 취업을 했고 이제 결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은 병원을 마트보다 더 자주 다니지만 이분이 지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분이 이제 항암 받다가 신장도 망가지고 최근에 탈장도 와서 항암 치료 받고 나갔다가 그 다음 날 탈장 수술하고 딱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마트보다 병원을 훨씬 더 자주 다니지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만한 것도 감사하고 자기는 기쁘게 생각한다. 매일매일 하루가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이 기독교 출판사 대표이셨던 이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는 암 투병을 하면서 이거는 완치 아니면 싶은 이야기, 그 양분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치료받는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외에도 수많은 방식이 그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어떤 치료와 결과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환자처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던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양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겠다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실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를 가능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까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까지 있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닥쳐와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신뢰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이라는 모든 것들,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불행한 일까지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신뢰로 오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그가 도적을 만났을 때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4가지 감사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런 감사를 드렸대요. 전에는 도적을 만난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도적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랬대요 이 매튜 헨리는. 둘째는 그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셋째는 그들이 비록 내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별로 많은 것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네 번째는 내가 도적질하지 않고 도적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신뢰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엇보다 나에게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삶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 삶 자체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시인이 다시 6절에서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중들을 향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고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오라 할 때 시인은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7절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7절에 보시면 시인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회중을 향해서 오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들을 기르고 돌보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인이 하나님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자신들을 돌봤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그들의 양들 어떻게 돌봤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목자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란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졌어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들을 돌보던 목자들은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필요하죠. 물과 풀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자는 늘 양들에게 좋은 풀과 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데요. 그 수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고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고를 늘 해야 하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덥기 때문에 낮에는 양들 데리고 이동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에 데리고 이동해야 되겠죠. 밤에. 그럼 목자는 여러분 밤에 양들 데리고 초장과 물가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됐죠? 잠을 자기 어렵겠죠. 잠을 자기 어려웠어.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끔 이 양떼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찾아왔어요.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나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시면 그 다윗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 하는데 이때 여기서 나오는 이 막대기가 맹수 퇴치용 무기였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 끝에 그 목 같은 걸 박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맹수와 싸웠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맹수와 싸운다고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사자나 곰이 여러분 쉽게 퇴치가 될까요? 쉽게 퇴치 않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에 잠 안 자고 양떼를 데리고 이동하고 맹수와 싸워서 어렵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딱 도착하면 그렇게 딱 끝나면 좋겠지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나만 데려온 게 아니죠. 다른 목자들도 자기 양들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원은 적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른 목자들하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만 내 양에게 좋은 물과 또 푸른 풀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본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의 삶에 터전을 마련해 주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무엇을 찬양하자고 지금 시인이 초대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터전을 마련해 주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시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보셔서 내가 위험할 때 나를 지켜주셨고 또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뚫고 지나왔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엊그저께 첫눈 내렸더라고요. 네, 첫 내린 거 보셨겠죠? 집에만 있지 않으셨다면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 해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과정에 그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뚫고 지나왔어요? 그때는 비록 잘 느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때로 위로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또 필요를 채움받게 하셔서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견디기 힘들 것 같을 때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격려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 그것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몇 주 전에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한 2번 갔다 왔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는데 복통이 찾아와가지고, 제 인생 살면서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약간 산통에 가까운 고통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너무 힘드셨겠다. 정말 너무 죽을 만큼 힘들도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빨리 차 가져와라. 나 병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게 통증이 안 가시니까 그 진통제 팩으로 약간 마약성 진통제를 줬는데 한 팩으로는 아픈 게 안 가시더라고요. 2팩, 처음에는 2번 맞아, 2팩 맞았고, 2번째 응급실 갈 때는 3팩 맞았는데 그래야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근데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빨리 차 가져와서 날 응급실로 데려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 누구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도움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 도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특세를 보내면서 저 감사나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 감사 제목 써가지고 붙인 걸 봤는데요. 그 111 중보기도 이야기를 써놓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11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맥주 감사절 때도 그 진짜 111 중보기도 통해서 응답하신 이야기들 많이 써놨었거든요. 그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저 기도 제목에 우리가 업데이트를 지금 늘 못해가지고 제가 약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도 저 기도 제목에 응답된 이야기들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은혜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인도해 주셨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거주지, 새로운 학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목자가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면에서 우리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뭘 또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난 해 동안 내 목자가 되어주셨어. 어려운 순간에 날 지켜주셨고,
필요가 있을 때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까지 온 데 있어서 한 해 동안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목자 되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결단해야 되느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된다. 오늘 본문 7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던 시인의 어조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하던 시인이 갑자기 회중을 향해 과거의 선조들이 행했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리바와 마사에서 지냈던 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무리바와 마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처음이자 끝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무리 없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무리바 마사 이전에 그들은 다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시는 바로 그때를 떠올리면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결실을 돌아보며 기뻐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추수감사들의 감사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난 누구를 섬기고 살 것인가? 오늘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내 인생 가운데 수고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감사도 하지만 결단도 하십시오.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섬기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삶의 결실을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양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가능하도록 삶의 터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